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성경 말씀을 들을 텐데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며 또 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가 내려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며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삶 속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드러난다면 저희가 그것들을 고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9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8장과 9장, 10장은 한 가지 그 유니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동떨어진 관련되지 않은 그런 세 가지의 이 떨어진 장이 아니고 이 8장부터 10장까지 아주 일괄된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 첫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 우리가 보게 되는데 9장을 넘어가서 10장의 맨 끝 부분에 가시게 되면 이 8장 첫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그 주제를 다시 재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 처음 부분과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았을 때 이것이 한 가지 그 일괄된 주제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복음 안에서 얼마만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이 주일 성수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주일날에는 교회에 와서 이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 하는 그런 철칙이 이제 오랫동안 자리를 해왔는데 그거에 반해서 많은 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좀 자유하고 또 그래서 너무 거기 어떤 그 율법적인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주일날 필요하면 교회 가지 않는 것도 그렇게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런 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자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또 이 음주하는 문제, 이 흡연하는 문제에 많은 분들이 자주 질문하시곤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가 얼마만큼 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이 변화된 삶이 이 금주하고 이 금연하는 것과 이 동일시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 음주하는 문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에 관한 문제이지 이것이 이 아주 율법적으로 딱 금주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특히 이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이것이 그냥 어떤 그 학문적인 질문이 아니고 우리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아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주제를 발판으로 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먹으십시오 또는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대한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원칙들에 대해서 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에 적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이 네 가지 원칙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삶 속에 가지고 있던 정말 그 중요한 이 중대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중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정말 고민하면서 또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삶 속에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장 본문 말씀의 맨 첫 부분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질문을 수도 없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퍼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했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행한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많은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비난을 받았어야 했겠습니까? 좀 잘난 체 하고 자기의 경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학력을 주장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온 삶의 그 여정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업적들을 많이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그거 드러내고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그걸 들어보면서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참 존경할 만하다, 참 믿음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기를 낮추고 남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실제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맨날 매만 맞고 다니고요. 사람들에게 이 조롱거리가 되고 핍박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를 대표하는 어떤 그 사도였으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렇게 하면 그 교회 교인들도 좀 마음이 뿌듯할 텐데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라는 사람이 맨날 사람들에게 이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이러니까 교인들도 신바람이 나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그 손가락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절부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내 자신을 변명하겠습니다. 나의 자신을 변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4절에서 또다시 질문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해서 부인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어떤 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독신으로 초량하게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사도들은 일하지 아니하면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와 바나바만 이렇게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그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자기 비용으로 이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포도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내게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들을 내려놓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율법에도 그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 사역을 통해서 이 수당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8절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도 보면 이 모세의 율법에 보았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미어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그 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얼마든지 내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하물며 나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 이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집착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권리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권리만큼은 내가 정말 꼭 지키고 사수해서 그 어떤 사람도 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권리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토요일 날에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18호를 꼭 쳐야 되겠다. 이거는 뭐 도저히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내가 타협할 수 없는 내 삶의 원칙이고 내 권리이고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할 뭐 이런 그 소지가 없는 문제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 밖에도 많은 여러분들 주장하는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로서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권리들이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 권리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계속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 권리들을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4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입니다. 제가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혹시 내가 내 그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누렸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3절부터 보십시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 음식을 먹을 것이다, 즉 수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해서 거기에서 예수 믿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 헌금을 해서 내가 여기에서 지내는 동안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저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다른 지방에 있는 여러 성도들의 그 헌금을 통해서 지금 그 생활을 유지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교회 성도들의 재정적인 지원이 떨어졌을 때 자기 스스로 일해서 스스로 먹고 살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그 권리들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15절입니다.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속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재정 지원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바로 이것이라. 이 두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면서 어떤 그 대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오히려 복음 전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푸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기가 누구에게 얽매이지 아니하고 누구의 그런 그 시선이나 여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아주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기로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좀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바울의 그 심장 박동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막 뛰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해서 파악이 되시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복음 전에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희생도 어떤 대가도 치를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권리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그 어떤 면에서 아주 자질구레한 그런 문제, 이것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중에는 정말 이 고기를 먹는 일, 이것을 포기하기 어려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기 먹는 권리를 내가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편지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고기 먹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서 참 이 신앙이 약하고 이 타협하고 자기의 그런 고결한 그 신앙 고백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그 사람들을 좀 책망하라고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서로 아웅다웅하는 그런 일에서 훨씬 더 뛰어넘어가지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지금 너무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래서 그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권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면 그럼 포기하면 되는 것이고, 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그거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던 어떤 한 호주 남자분은 집에서 화단 가꾸는 일을 죽기보다 싫어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귀중한 시간을 내서 뭐 깎아도 한도 끝도 없는 잔디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옆집에 새로 이사온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화단 가꾸고 꽃 키우는 일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가서 그 화단 가꾸는 거를 배우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사람과 얘기하기 시작하고 뭐 서로 왕래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친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회를 엿보다가 이 예수님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교회 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분은 축구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한동안 어떻게 하면 좀 축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 축구팀이 있어서 거기에 선수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듣고, 거기 내가 가서 좀 뭐 운동 삼아서 내 스스로를 위해서 축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축구를 하는 게 좋은데 그냥 가서 단순히 축구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가서 축구를 하면서 나와 함께 있는 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축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단순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그거를 만끽하면서 살겠다 하는 거기에서 훨씬 더 뛰어넘어서 이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다 내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 사도의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11시 반 회중은 한국 분들만 모이는 회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한국적인 풍습과 한국적인 그 문화 배경과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지만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회중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 한국 사람들이 모인 자리이고, 그래서 참 내가 여기 가면 뭐 편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어떤 뭐 그 농담, 뭐 음식, 이런 거 많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그냥 아주 편하게, 아주 친한 가족처럼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그 본연의 모습을 상실한 것이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상실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은 우리 편하라고 모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 더 많은 자유로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9am 회중이 처음 시작했을 때 거의 90% 이상이 교민 2세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50%는 이 세계 각국의 여러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기까지 원래 처음에 있던 그 9am 회중의 교우분들이, 그러니까 이 교민 2세 분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민 2세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민 한국 2세들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통하는 정서가 있고 문화가 있고 이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정말 고집하고 거기에서 안주했을 때 복음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성경을 배우는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국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어떤 농담, 우스갯소리 이런 거를 이제 자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나도 여기에 속한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생각의 변화들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11시 반 회중을 살펴보았을 때도 그런 일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세가 높으신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우리들끼리 편하게 서로 우리가 모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모임을 통해서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고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께로 그냥 서로 모여서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고 우리가 편하고 우리들끼리의 문화가 있으니까 우리들끼리 어떤 그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편하게 살자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모여있는 이 그룹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설명될 것인가, 소개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우리 이 모임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칙이 23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원칙이 없이 그냥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천방지축으로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하고 이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처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줏대가 없는 사람이라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풍전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나도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기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이 구원, 거기에만 집중해서 자기의 삶은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아니하고요, 자기도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의 건강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호주라는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심장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내 삶을 재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고 그 권리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삶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일에 지금 현재 방해가 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누리고자 하는 권리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고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산화시키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또 뼈를 깎는 고통이 내일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그 소중함과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 삶 속에 저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으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희생시키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저희가 가지고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